네, 귀한 교회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한국의 1000명 넘는 교회를 찾아보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봤는데, 첫째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미는 대칭을 한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네, 이런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웃고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데, 특별히 웃음은 엔돌핀이 나오고 심령이 양약이 되어서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도 생성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암의 권위자, 최고의 암의 권위자, 쿠웨이트 왕자를 치료한 분이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알아들으셨으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시던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서 육체는 따르게 됐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육체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그래서 교회 내에 특별히 주차, 안내, 새가족 담당하는 분들, 특별히 성가대도 마찬가지인데, 치아가 8개 안 보이면 이분들은 기도실로 보내서 기도 많이 하고 치아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이렇게 뭐가 좀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행복한 베들레헴 뭐 어디가 있어요? 뭐 행복한 교회잖아요. 이 행복이 어디서 와요? 마음이 평화에서부터 오는 거죠. 미인 대칭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이 좋은 교회예요. 반응이 좋은 교회란 뭐냐면,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는 건데, 오늘 저는 무슨 음악 콘서트에 온 줄 알았어요. 그냥 찬양만 하다 갔으면 좋겠어. 오늘은 너무 찬양이, 제가 아주 그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 할 때 막 그 분위기에 젖어 있었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베들레헴 교회가 이 수원, 도성, 이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보다 조금 더 크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사인이 맞아야지.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예,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가, 찬송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크고 또는 반응이 좋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와, 우리 가보세요. 막 교회가 막 천정이 떠나갈 것 같아. 천정이 떠나갈 것 같아. 막 진동할 것 같아. 진동.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 보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저녁에 마지막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 또 세례를 줘서 예수님 제자를 많이 만들고, 또 예수님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 호흡이 오늘도 남겨진 까닭은 죽은 영혼 살려내라고,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전도와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죽은 영혼을 살려낸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기업과 또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베들레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우리 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 중에 이 큰 아름다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드렸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공동체가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왜 흩어지게 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이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끼리 꽁꽁 또아리를 틀고 묶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어요.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마리아는 전혀 상종치 아니한 동네인데 그 마을로 가게 되죠. 왜 거기로 가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사도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찢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충현교회가 찢어졌어요. 사랑의 교회도 찢어졌어요. 수원제일교회도 찢어지고 창운대교회도 찢어지고, 그래서 와우르교회는 찢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버렸어요. 그 8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해버렸어요. 찢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업도 일터도 직장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이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있습니까? 예, 이 일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왜 있어요? 이게 큰 예배당을 세우고 여기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우리끼리 모여서 윷놀이하고 체육대회하고 볼링대회하고 고기 구워 먹고 놀러가고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안 하면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 보면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것을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의하면 재앙이 올 것 같아서. 무서운 말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적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 같아서, 찢어질 것 같아서,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이 일을 하는 거죠. 예. 이 베들레헴 교회도 뭐 67개 해외 교회 세우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대와우리 교회도 외국에 42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분립개척을 8개 하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일대 안경렬 목사님께서 와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진짜 몰라요? 몰라주셨어요? 와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와우리가 아니고 수원중앙교회를 그 라마다 호텔 옆에 그 교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와,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라마다 옆에 있는 거기에 수원 중앙교를 세우시고, 이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베들레헴 오게 됐었잖아요. 이래봐도 제가 큰 집에서 온 전령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와우리가 큰 집, 여기는 작은 집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우리 교회가 8개를 분립해서 또 많이 세워지고, 또 여기 베들레헴에서 또 많이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계속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것이죠. 자, 이 일을 따라서 오늘 4절과 5절에 오면 이 핍박으로,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사도의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런 거죠.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고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상종치 않는 개, 돼지 취급하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왜 갔어요? 살려고 도망쳐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개를 2마리씩 다 키우고 있다고 그래. 사람은 애완견, 반려견 말고 저도 키우고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키우고 있어요. 개, 강아지. 무슨 개를 키우고 있을까요? 편견이라는 개와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걸 잡아먹지 않으면 평생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알을 깨야 되는데, 편견이라는 알과 선입견이라는 알을 깨 부셔야 이 새가 날아가요. 그런데 누군가 들은 말에 의해서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통 파랑색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죠. 편견이라고 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우리 내면의 고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편견과 선입견 속에 아주 미워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였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아니 갈 수 없어서 부득불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야 될 존귀한 자들인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거들떠 보지를 않았었거든요. 이 그시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적 관계였습니다. 혹시 교우들 가운데 넌 김씨니까 싫어, 우리는 박가만 좋아해, 나는 최가만 좋아해, 이것도 다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거든요. 지역 또는 학벌, 문화, 다양한 계층 속에서 교회 안에는 편견의 올무, 선입견의 올무가 다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깨트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깰 때 우리 인격이, 삶이 건강해지는 거죠. 자, 여하튼 하나님은 그걸 깨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어요. 문화의 장벽도 극복하게 하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가서 오늘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윷놀이 했어요? 체육대회 했어요? 뭐 했다고요? 제 얼굴이 안 써있고 4절에 써있잖아요.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창한 설교를 하거나 철학적 설교를 하거나 해괴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까먹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가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제 배신자에서, 도망자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아주 형편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이제는 로마 병사들이 무섭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그 처형의 도시, 사망의 도시, 죽음의 도시, 공포의 도시,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따라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사람의 이름 예수, 그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왕 중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해도, 채찍을 때려도, 감옥에 넣어도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죽기에 이르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자,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빌립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메시아인 걸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불타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게 된 거죠.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예요? 문화의 장벽이 있었어요. 개처럼 여겼던 전혀 상종치 않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개념치 않고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고 선입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분은,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손에 장을 지죠, 뭐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우리 선입견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견이.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혀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셨죠? 부활절날 계란 나눠 먹고 칸타타하고 또 하얀 옷 입고 촛불 예배 드리고 그날 한 번 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 돌아오는 주일도 또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내일 아침에 다시 자고 나서 일어날 거죠. 이것도 또 작은 부활로 또 지키고 1년 52주를, 1년 365일을 우린 작은 부활의 날로 연습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절. 이 은혜를 입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린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가는데, 왜 가야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경찰들이 또는 이 사회 직장인들이 상사의 또는 높은 계급의 누군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추방당하든지 은퇴당하든지 아니면 명퇴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사직서를 쓰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은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돈 벌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우리 교회가 헌당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약 300억 들여서 2200석 예배당을 졌고요, 200억이 빚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10월 26일에 은퇴했는데 한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숨을 제대로 크게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냐면 제가 몰아서 쉬었다니까. 몰아서 200억 있을 때. 그런데요, 선교하고 분립개척하고 전도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겨줬더니 10월에 오기 전에 3월 달에, 지난해 2024년 3월 달에 헌당을 했어요. 그건 이해가 안 돼. 뭐 몇 억씩 헌금한 사람도 없고, 근데 성도 숫자는 많아졌어. 하여튼 어떻게 빚을 갚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재정위원장이 돈을 빌려왔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정말 여기처럼 1년에 2차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여러분이 기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의 미래가 살아나고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뒷감당은 기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간증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교회 존재의 이유가, 성도를, 오늘 우리 개개인을 택한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택해졌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교회도 아마 예배당 짓느라고 빚이 있을 텐데, 와우리 교회는 제로 페이스. 와우리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갚으냐고. 배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빚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채무도 갚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한 150억, 200억 들여서 또 교육간지인데, 와, 진짜 교회나 더 많이 세우지. 그리고 더 문제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과 지옥에서.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말기 암 환자, 성도도 아닌 장로님의 아버지 되는 분을 그 병상 세례를 하고 왔는데, 와, 막 가족이 다 울어요. 평생에 교회를 안 오셨는데 암 덜컥 걸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 그런 김에 우리가 빨리 세례를 인을 찍어버리자 그래서 했거든요. 가족들 가운데 누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놀러 간 것이 아니고, 여행 간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도성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고요, 이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고요,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로, 그것이 그리스를 변화시키고 로마로 들어가고, 그 로마로 들어간 복음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전 지역을 변화시키고 서진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5년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와서 화성 땅도 수원 땅도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죠.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 7절에 오면 귀신이 축출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 치료고, 못 걷는 사람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이 있더라. 예수님을, 교회가 병원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의 병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아멘. 저거 여호와 라파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성경에 막 찾고 해서 잠언 18장 14절을 찾아냈어요. 내 마음 상태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평강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함과 평안을 얻으면 병은, 육체는
마음 먹은 대로 종속되어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걱정에 쌓여 있으면 스트레스 받다가 병에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김의신 의학 박사가,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말한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히 잘 믿으면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적 전쟁이, 악한 세력들이 이걸 막아요. 이것을 못하도록 장난을 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저한테 전도와 영적 전쟁이 관계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쪽을 찾아본 거죠. 사마리아 땅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영적인 축복도 있었지만 육체적인 회복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아까 말한 편견도 해소됐어요. 선입견도 해소됐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고집불통에 아직 갇혀진, 알 속에 갇혀진, 깨어서 새가 날아가고 비상해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게 만든 편견의 늪, 선입견의 늪 깨트릴 때 여러분이 일터가, 기업이, 직장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꽁꽁 묶어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꼴보기 싫어했거든요. 그걸 다 깨트리고 나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럽으로도 갈 수 있게 돼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견과 갈등이 해소되고요, 화해와 용서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한 특징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 있잖아요, 원수. 메가더 원수 말고, 별 5개 말고 왼수 덩어리. 그분이 시어머니입니까? 며느리입니까? 그래서 화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직장의 상사입니까? 나를 부도나게 만든 어떤 인간입니까? 나를 괴롭힌 군대의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왼수 갚는 일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다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더 피곤하고 내가 일이 안 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떤 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손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훈련의 도가니 속에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 생애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영적 부흥이 여기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시덥지 않은 것들의 발목 붙잡아가지고 비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의 늪에서 벗어나서 깨고 훌훌 털어버리고, 여러분이 일터가 비상하고 직장이 비상하고 인생이 비상하고 베들레헴 교회가 행복회로에 가는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영적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여기 영적 전쟁이, 좋은 일에는 호사다마라고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집트에 가서 점성술, 마술 또는 뭐 이렇게 그 좋지 못한 것들을 훈련하고 받고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악한 영으로 지배하는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희한한 일들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데 빌립이 와서 갑자기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시몬도 자기가 한 것은 가짜였고 빌립이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한 것을 알고는 그도 빌립의 전도를 따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빌립의 전도 결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시몬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범인, 평범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을 만큼 말을 하고 도무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왜?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주재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화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또는 직장의 상사가 막 되먹지 않은 일들을 시킬 때는 막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 정말 이걸 해야 될까 막 끌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한판 붙어볼래요? 이렇게 하는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새치기 하는 어떤 오토바이나 누가 나타날 그때는 쫓아가서 창문 확 열고 세워놓고 깜빡이 켜놓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역사상 가장 짧은 기도가 베드로가 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면 되는 거지. 그때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주여, 아니 주여가 아니지. 도대체 지금 예수님 뭘 하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3분, 5분, 10분 했다면 물에 꼴깍 했을 거야. 그래 한마디 했어. 딱 어떻게? 주여. 자, 우리 마음에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어쩔 수 없어. 본능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고요? 네, 주여. 전철 안에서 막 귀찮게 성가시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주여 삼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어떻게? 마음속으로만. 한 번 마음속으로만 다 같이 시작. 에이, 마음속으로 하니까 또 입 벌려서.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라면 끓여내라고 그래. 야,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발모가지가 없냐, 가스불 틀으면 나오고 네가 끓여서 나를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주여, 한 번 하면 안 되면 3번. 그런 동안에 남편이 끓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여보 혹시 당신 삼계탕 끓여줄까? 라면에다 삼양라면에다 계란 하나 넣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여를 잘하면 돼요. 제가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제가 목회 40년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 산막 인생 순회 선교사로 또 총신은에서 교수로 강의도 하고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연구소도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또 목사도 됐고 신학교도 나왔는데 제가 10계명을 못 지킵니다.
산상수훈을 못 지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부목사님들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맞아요. 방법을 찾았어요.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주여 부르면 갑자기 온유해져. 감사한 마음이 생겨. 친절하고 싶어. 욱하고 올라오던 것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주여를 부릅시다. 주여를 부르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주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고행이 아니다. 십자가 이 부두둑 깔고 흉내낸다고 되는 것 아니다. 제가요 이래봐도 지금 성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도원을 갔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고 고행을 했을까? 예수이스트 로일라 신부는요, 그 동굴에 가니까 동굴에 손으로 막 정욕이 끌어올고 인간의 생각이 끌어오르고 분노, 원한, 막 원소 이렇게 쏠올 때마다 손톱으로 십자가를 그렸어요. 근데 패였어. 그런 동안에 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그게 자국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자국이. 제가 그때 끝냈어. 더 이상의 갈증과 목마름과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왔어. 수도원 다 돌고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고행이 아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쉬운 것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분은 고행하느라고 쉽고요, 어렵고요. 그냥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되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못해요. 막 우락부락한 사람, 별별 사람, 선입견과 편견 가지고 등치 큰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술 먹은 사람 못 다가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외로운데, 우리나라 외로움과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일본은 우리나라 10배, 미국은 더 많이. 전쟁에 총 맞아 다른 어떤 걸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고독사, 외로움에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한국도 마찬가지.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힘입는데 부활주의를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모셔드리면 어떻게 길게도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핸들 잡고 주여, 설거지하면서, 오는 주일날 설거지 당번 있죠. 그릇 닦으면서 주여, 반찬 짜다고 싱겁다고 반찬이 별로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하고 삭히고 미소로 웃는 얼굴로 다가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연구인데요,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비신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죠. 사단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광명한 천사라, 간첩이 여기다 임하다, 나 간첩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써붙였을까요? 절대 간첩인지 아닐지 몰라. 이것처럼 마귀짓하고 사단짓 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기는 천사짓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귀짓,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천사처럼 가장해서 다가오는데 아주 고약한 짓을 다 해.
전도를 방해하거나 선교를 방해하거나 교회 사역들을 방해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이제 초청하기로 한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밥 사주고 약속하고 선물 사주고 약속해서 베들레헴 교회 문 앞에서 10분 전에 만나기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가보면 그날 와 있지요. 기가 막히게 사단이요 못 가게 만드는 핑계와 변명과 모든 거리를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요 정작 등록해 놓았어도 그 다음 주에 못 오게 만들 구실과 변명과 모든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바로 영접 기도를 하든지 가서 신방을 가든지 교패를 확 붙여놓고 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정신으로 CCC에서 성경 공부할 때 24시간 이내에 영접을 했어도 빨리 돌아보지 않으면 사단의 악한 영이 또 다른 장난을 친다. 더 놀랍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어요. 그런데 작은 전쟁은 이곳저곳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남북한 대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악한 세력의 그 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러 탁 끊어놓은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작은 장난치는 무리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하잖아요. 별별 유혹을 다 하잖아요. 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에 내게 절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칼을 뺐어요. 수류탄을 던졌어요. 육박전을 했어요. 이단 옆차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면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필요한 거죠. 말씀의 검을 빼서 아주 그의 급수를 찌르니까 그가 도망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수종들게 된 경우는 마귀를 이길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찾으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주제권 인정하기 뭐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의 통치하심을 인정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어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거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 통치자, 만왕의 왕. 교회 올 때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만,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일상성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안 되잖아요. 전도도 안 되잖아요. 그분을 주여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 5명 하라는데 VIP 작정하라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죠. 만나게 하시죠.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특별히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군사로 무장하는 방법은 야고보 4장 7절 위에 거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시작.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막 씩씩거리고 개, 소, XX 막 하고 지저분하게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날 대신 싸워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막 속에서 우글거리고 쌍욱 막 올라오고 그럴 때도 주여, 한 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안 되면 5번 하고, 안 되면 10번 하면 성령 열매도 맺고 전도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 사살할 수 있는 것은 주여를 몇 번 했느냐, 이거 꼭 실천하십시오. 주여만 하면 돼. 주여, 주여. 이게 방법이었어요. 십계명 절대 못 지키고 전도 내가 못하고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일을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속에 내가 살지 않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 사시도록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멘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 항복하면 돼요. 천부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 재산도 학벌도 노력도 수고도 고행도 직분도 내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면 주님이 우리 속사람을 다듬어주고 개발시켜주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오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하고 성경 읽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마지막 결론과 적용하기입니다. 1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는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제권을 인정하지 못해드린 것들.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이실까요? 나그네실까요?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실까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만 주인이시고 내가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설악산 가고 바닷가 갈 때는 나그네로 곁에 저쪽 따로 도우고 살지는 않는지, 그분의 통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아브라함 카이퍼, 영국 네덜란드의 수상이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목사님은 따라서 영역 주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권을 인정할 때가 많은데 운전할 때도 영역 주권, 설거지하면서 영역 주권,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밥 드시면서도 특별히 애들하고 함께 공부 가르칠 때도 애들이 잔소리가 왜 잔소리냐면 대안 없이 말하는 것이 잔소리거든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줘 애들이 나아가는데 거기에 영역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면 애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닌 좋은 말을 귀담아 듣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3번 시작. 5명 이상 다 기록해서 내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네, 아주 베들레헴 교회는 떡집이라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을 모신 떡집이란 뜻이죠. 4번 시작.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기도하면요, 나의 태신자가 뭐 식당 주인이든지 회사 사장이든지 부하든지 뭐 여러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비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집 데리고 가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주 속상하죠. 근데 김치찌개가 막 먹고 싶은데 갈비 사주면 성가셔.
제가 터키에서 오랜만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아주 우리 GMS의 유명한 분인데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선교사,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꾹뻑 죽거든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갈비 사드릴까요? 회 사드릴까요? 만난 거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박 목사님, 내가 가는 데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싫어. 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이 선교사님, 저는 잘 대접하고 싶은데 김치찌개가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대신 3인분 해서 같이 먹자. 그런데 그분이 혼자 거의 다 드셨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김치찌개 6,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트르키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추방당해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국가니까 돼지고기 금기예요. 제가 그분께 묻지 않고 또 갈비 사드렸으면 에이구 그놈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참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똑같아. 그래서 엽죽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도는 필요 중심적 전도예요. 여러분이 시부모님 언제가 통도원주인인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모시고 와서 수원에 3대 갈비가 있잖아요. 가서 지극정성 도와드리고, 이왕이면 금일봉도 두둑하게 드리고, 아버님 어머님 내일 좋은 데 갑시다. 그리고 모시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다 초청을 해버렸어요. 5명 안 써낸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백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진짜. 그래가지고 한 번 오시게 만드니까 무슨 필요 중심적 전도는 그분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 먹은 게 있잖아. 대접받은 게 있잖아. 도와준 게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평상시 잘 합시다. 인생의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율법의 완성, 산상수훈의 완성은 황금률 대접.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잘 대우합시다. 잘 해줍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행복의 비결은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 잘 해주면 돼.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 잘 해주면 돼요. 아멘들 안 하시는데 끝난다고 안 끝나니까 그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잘 해주면 돼. 잘 해주면 돼. 태신자, 전도 대상자도 예수님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진짜 내가 천사를 방불할 만큼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저 사람의 황금률 그것을 보고서라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황금률보다 더 위대한 것이 다이아몬드율이라고 아십니까? 황금보다 더 좋은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전도하면 당장에 보더라도 10번 하면, 20번 가면, 30번 가면, 50번 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야 하지만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래서 기업이 일터가 직장이 범사와 출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비상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 고백, 결단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더욱 흥왕하는 베들레헴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